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 그들이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언약이 무엇에 기초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의 사랑이 그 기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율법은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마치면서 마무리 지은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곧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율, 규칙, 이거 안 하면 뭐 잡혀가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율법은 뭐 없는 거, 없어야 되는 거, 또 폐해야 될 거,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율법은 사랑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저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그저가 아니죠. 우리로서는 그저 받았지만 주신 분은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것이 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보죠. 언약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저번 주에 배웠다면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으면서 벌써 이해할 수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은요, 우리들에게 그 조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는요, 순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조건이잖아요. 조건. 지키면. 우리가 지난주에 오예배 때도 배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게 있죠.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언약 안에도요, 우리들이 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우리는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이 땅에서 다 부패되는 이런 삶,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공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입니까? 다 인류는 그 원칙, 그 일반적인 원칙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서 다 멸망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가운데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탁월한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효력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멸망의 자녀들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뭘 하면요? 순종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지만 순종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이건 그냥 전폭적인 언약이라기 하기보다는 조건부 언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해야 될 바를 하면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요, 순종을 조건으로 체결되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했죠.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순종이 기초가 돼서요,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민족적인 혈통에 의해서 그냥 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기만 하면 모두 다 그들은 그냥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절대 벗어나는 적이 없다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거라고,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구원을 갖다가 지금 또 그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특별한 이런 선민의 사상에 강하게 붙들려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해라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 언약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규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맺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한번 체결되어지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깨든지 우리가 깨든지 둘 중에 한 명이 깨기 전에는 이 언약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깨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있다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혹시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위로해 준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로해야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진정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보면 여러 가지의 복들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5절 이하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라는 어떤 전제 조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전제 조건은 몇 가지고요. 뒤에 가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수가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계속 읽어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인 동시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우리와 맺으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믿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와 약속을 하려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부려먹을 요량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성실한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그 이후에 그 자녀가 그러한 습성으로 인해서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뭐 심부름도 시키고 뭐 청소도 시키고 정리도 시키고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시키고 방 청소도 시키고 이렇게 자꾸 하려는 것이 그 아이가 그걸 습득해서요.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건전하고 또 바람직한 생활 습관으로 자기의 미래가 복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규제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갖다가 조건으로 내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복이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 교회 가냐고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1년에 52주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뺄 수가 있냐고.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1년에 한 번씩 무슨 경사가 있든지 뭐 조사가 있든지 그러면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어째 그래 한 번씩은 빠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갈 수가 있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교회 밖에서들은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좀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요. 훨씬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 밖에 있으면 안전하냐? 아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고요. 내리막길이죠. 그렇게 하면 아주 내리막길을 달려내려가는 것과 같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긴 하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전도하는 것 이거 힘들지만요. 전도하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지금 또 그 일을 원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여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다 포기하고 물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배를 기뻐하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유럽과 같이 그렇게 한대요. 예배당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배당이 늘 텅텅 비어있어요. 근데 뭐 빚은 이만큼 져가지고 막 건물을 지어놨는데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긴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큰 교회들은 많은 수가 미등록 교인들이 많거든요. 반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목사님 설교 좋네 하고 막 말씀 듣고 그거 주일 지키네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오고 근데 다음 주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면 고마운 거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죠. 그런 성도들은 이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위해서 가지만은 그 목사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목양 관계도 안 되고 자기의 신앙도 그를 통해서 진액을 얻기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도 안 하고요. 성도로서의 의무 수행도 안 해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금도 안 하죠. 그런 분들은. 이런 교회들이 막 생기니까요. 요즘 계속 지금 거의 2년째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져서요. 이제 빈 건물 놀리기가 그러니까 있던 건물은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처분하고 한 교회에 시간대를 나누어서 유럽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11시부터는 A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는 B 교회가 예배드리고 2시부터는 C 교회가 예배드리고 5시에 D 교회 예배드리고 7시 반에 F 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예배당을 여러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썩지 않고요. 예배당만 공유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그렇게 예배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안이 오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대요.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많이들 어려워들 하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입고요. 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을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5절은요. 어떤 구약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할 때 이 구절을 뽑기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래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어서 부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네, 5절 끝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뭐 하면요? 이 언약을 뭐 하면요?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갑니다. 또 무슨 복을 줘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을 줘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은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의무들은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신약에서도 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언약을 지켰을 때 그것을 지켜하게 되어지면 그 언약을 갖다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소유가 되리라.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게 뭐 그냥 우리말로 적혀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 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거는요 그냥 평범한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우리들은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특별하다. 예, 이런 정신으로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요. 넌 특별해. 특별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공부 못해도요 기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특별하거든요. 특별하단 말이에요. 나는 뭐 특별해. 난 별나.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요 그거 괜찮아요. 난 특별하니까. 나는 원래 특별한 아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합니다. 괴팍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하다는 이 말의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더 찾아보면요. 깊이에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물.
다시 얘기하면 너는 내 보물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보물. 뭐 옷이나 귀할 때 입은 특별한 그런 뭐 신정도가 아니라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 있죠? 내 나름대로의 보물. 그러니까 그건 뭐 돈으로 환산해서 뭐 금 뭐 두꺼비 뭐 금 뭐 송아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금붙이 이런 보물 그런 거 빼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 있잖아요. 이거는 뭐 돈으로도 뭐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흥미 느끼지 않지만 나에게는 보물인 거 있잖아요. 나한테만 보물인 거. 그런 거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8절에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의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고 같은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보배가 뭡니까? 보물 얘기하는 거죠. 보물. 우리를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끝에 가서는 뭐 하라고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보물이 되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물 한 개를 발견했다면 얼마나 기분 벅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보화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보고 항상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힐링을 얻겠죠. 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예쁘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화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황홀해지셔가지고 막 식물 보는 정도가 아니고 보배를 보셔갖고 너무 흡족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는 이 말이 믿기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되게 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특별한 보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뭐 나는 어떤 평점을 줄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물이라고 100점을 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들도 봐야 되죠. 그게 바른 시각이죠. 그 형제를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는 다 특별함이 있으셔서요.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특별한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도 특별하고 빠리빠리 뛰어다니는 사람도 특별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도 특별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특별합니다. 남자도 특별하고 여자도 특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언약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들에게 복이다. 언약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의 복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오늘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로 보신다고요? 보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보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요.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물로 보고 계신다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별로 특별한 관심이 없으시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아로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특별한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아와 같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나 환경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빨리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치려고 할 필요 없이 그 가운데 요셉처럼 말이에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뭐라고요? 복입니다. 언약은. 말씀은 여러분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족쇄가 아니고요. 말씀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복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일생들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